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마다 이런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심각함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굉장히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소망을 얻기도 하고 또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찬송의 가사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가사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다름 아닌 구원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러면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족하는을 주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하는 일을 얻고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어떤 절망도 더 이상 절망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니까. 어떤 죽음을 갖다 놔도 더 이상 죽음이 죽음되지 않아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니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영광,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벌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광이 내게 있느냐? 이런 영광이 내게 경험되고 있느냐? 그냥 이론가치로만 경험되고 있는 거냐?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실제로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진짜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서 절망해서는 안 돼요. 고통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니까.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땅의 위로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진짜 받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강해서 그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수 속에 화초처럼 일평생을 살아요.
일평생 위로만 받는 신앙, 은혜만 받는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영적 능력이 돼서 생명으로 나타나 이 땅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보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아니없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까? 썩어질 인간이에요. 죄악된 인간이에요. 잠시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그 성령의 사람은 주여정이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근데 이성적인 혼적인 자들은 이렇게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데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맨날 위로만 받지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영적인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를 보고 진짜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생명 속에서 이 영광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5분도 안 가요. 그 위로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헛된 그런 위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을 쳤는데 단 한 사람도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제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슬픈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이 시대의 영적인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왜 영적 전쟁은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승리를 이루게 되나? 왜 영적인 세계는 내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만큼 영적인 능력이 될까요? 왜 영적 전쟁은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승리를 이루게 되나?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곳곳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돼야 돼요. 너도 나도 증거가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영적 전쟁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론과 지론이 잉태가 됐는데,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잉태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론은 싸우죠. 세상 사람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환경과 싸우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역이 철저히 성령에서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 심령 속에 더 이상 내가 존재되지 말아야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 성령의 회방이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다 회방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존재가 되면은, 내 의지가 죽지 않으면, 내 사고가 죽지 않으면, 내 심령 속에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 도사리고 있는 것만큼 성령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심령이 변화를 이루는 것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세요. 내 심령이 깨지는 것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이런 영적인 영역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심령 자체가 변화를 할 때, 내 심령이 깨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심령이 무너질 때 영적으로 의지가 꺾여지고 무너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질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체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영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경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이 설교는 이성적인 설교 아니니까, 지식적인 설교 아니니까, 이 설교는 성령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설교. 여러분, 왜 영적인 세계는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승리를 이루게 될까요? 첫째는 그 영역은, 그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영역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싸우는 능력,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싸우는, 인간의 육신을 따라 만들어진 소욕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육체적인 소욕된 모든 의지가 꺾여지고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되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영적적인 승리를 이루게 만드시는데,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그분이 내 안에 능력 되셔서 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는 게 능력이다, 깨지는 게 능력이다, 부서지는 것이 능력이다,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다, 꺾여지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세계를 경험 안 하고 증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만전만패라는 걸 당하기 때문에, 백전백패도 아니야, 만전만패를 당하는 그런 영적인 씨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단 한 번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단 한 번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깨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영적으로 나를 깨뜨려달라고, 부서뜨려달라고, 누가뜨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제가 하는 설교가 영적으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을 다 지나가 버려요. 왜? 자기 수요에 맞게끔 밖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거부해요. 왜?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신학적으로밖에 이걸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이론 간식으로 몇 자의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수많은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 그 축복의 능력,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어떻게 경험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응?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저절로. 이런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영적인 세계는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승리를 이룰 수가?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의 속사람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서 저절로 승리를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셋째는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만큼 영적으로 실패를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은 것만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성품, 내 안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녹아져 버린 그런 심령의 성품으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심령의 강팍함이 드러나죠. 내 심령의 완악함이 드러나죠. 내 심령의 사악함이 드러나죠. 내 심령의 교만함이 드러나죠. 내 의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죠. 내가 죽지 않은 것과 남을 판단해요. 내가 깨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해요.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강팍함이
그 강팍함의 기운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이루어지죠. 왜? 그 안에는 고운옥처럼 완전히 가루로 빠진 것처럼 그렇게 녹아졌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만큼 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그 힘을 나타내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는 내 힘이 잃어버리는 것만큼, 내 힘과 의지가 꺾여지는 것만큼 내 심령이 완악하고 황급하고 이 사악한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게 능력이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녹아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인간의 의지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적었어요. 인간의 의지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뭐예요? 죄악된 의지죠. 죄악된 사고죠. 죄악된 생각이죠. 죄악된 관념, 죄악된 생각. 이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것들은 결국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죄악의 저주를 따라 살아왔던 내 심령의 죄악된 내 소욕들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소욕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게 되면, 촛물처럼 녹아지지 않게 되면 그 의지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실패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되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죽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 깨지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심령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아주 예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건을 가지고서라도 그걸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증거를 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 속에 내 힘과 의지가 0.00001%도 존재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0.001%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 0.0001% 때문에 결국은 영적 전쟁의 악한 마귀 세력으로부터 패배를 당해요. 왜? 0.001%의 제약된 저주 속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온전히 씻겨져야 돼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0.001%라도 내 안에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영적 전쟁의 패배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저주 속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게 못을 박아서 보혈로 씻겨져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 장례식이 치러져야 돼요. 그런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잖아요. 인을 쳐서 보증을 해주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동행하셔서. 세상 전 여호와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슬퍼하시죠.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나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심으로 정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우리가 한순간도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이런 것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더 많은 성경을 알고 배웠다고 그 영적 능력이 돼요? 절대 능력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져야 그것이 영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것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깨진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이 없는 그분의 능력이 내가 죽어진 것만큼,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녹아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악한 마귀 어떤 공격을 해봐도 철저하게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내 심령에 사탄의 저주가 제거된 것만큼 마귀는 공격을 하지 못해요. 왜 공격을 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악한 마귀 저주가 숨어 있으면 그 숨어 있는 걸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악한 자가 어떻게 나를 만져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요한계시를 배워야 된다, 그걸 깨뚫어야 된다, 맨 그런 것밖에 몰라. 이런 결식으로 그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내 안에 0.001%의 사단의 저주의 속에 내 안에 숨어 있어도 사단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죄가 내 안에 0.001%도 숨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합당치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내가 씻겨져야 돼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렇게 온전히 죽지 않고서 우리가 죽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악한 마귀 세력에 다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수많은 각종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어떻게? 죄악된 성품을, 정말로 지극히 작은 문제를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이 죽지 않은 성품을 근다리는 거예요. 그 혈기를 근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그동안에 끼쳤던 은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마귀가.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 사람을. 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천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지배를 통해서 증거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수많은 기사와 이적,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남녀 사역자가 서로가 눈이 맞아요. 악한 마귀가 뭘 갖다 줍니까? 정욕을 따라 그 심령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 그분들이 경험한 영적 세계, 그런 것들을 그렇게도 바라보고 그들의 증거했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은 영적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심령 자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기적을 행했다, 예언을 했다, 그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심령이 깨지는 게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죄악된 기질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다 꺾여지고 제거돼야 돼요. 뿌리째 뽑혀져야 돼요. 더 이상 내 안에서 그 속에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도끼, 두고 보자는 마음들, 원수 맺는 마음들, 원한 맺는 마음들,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게 뭐예요? 사탄의 죄악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죽어서 떠다밀어도 저 사람 제발 미워 한번 해봐. 미워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심령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내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리 떠다밀어도 안 돼요. 남을 미워하려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알아들으시나요? 못 알아들으시죠? 왜? 그렇게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진 자는 아무리 떠다밀어도 안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성질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혈기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혈기를 부립니까? 근데 혈기 안 죽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 혈기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성품과 기질 죄악된 저주의 아직과 고치가 혈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를 못해요. 죽어도 화해를 안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를 심판하기 전 삶은 모든 뭐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죄악된 인간은 틈이 없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처럼 일평생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할 뿐임을 아시는, 모든 것이 제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제 뿐이니.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주인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떠나 죄악 중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악 중에 잉태된 죄악의 뿌리를 갖고 태어나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의를 행해도 안 돼요. 그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자가 나 모르게 죽었다 그래서 그게 의가 됩니까? 자기 죄값 때문에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하도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술을 먹어요. 제 위에 선배가 그렇게 아주 일주일 내내 술을 먹는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술이 고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스개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을 짰더니 뭐가 나와요? 고량주가 나오는 거죠. 술이 나오는 거죠. 고량주. 엑기스가 나오니까 고량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일평생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짜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힘으로 만들어진 죄악의 엑기스만 나오겠죠? 죄 엑기스가 뭡니까? 멸망과 심판이죠.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이렇게 일과 죄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영광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참된 기쁨과 해방을 얻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므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광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영광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걸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죽음에서 예수를 시인했으니까 천국 들어갔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일평생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근데 언제부턴가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조건 천국 간대요. 이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미사역으로 사탕말림처럼 그 사람에게 즐겁게 기쁘게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런 처참함의 대가를 그렇게 가르친 주의정으로부터 심판, 이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반드시 그 능력을 받아야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데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땅 위에 그렇게도 내로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영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한 번씩, 한두 번씩.
아담이 무너졌다면 안 무너질 자가 있을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모세가 무너졌다면 안 무너질 사람이 있을까? 하늘에서 불내려서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졌다면 안 넘어질 자가 있을까? 안 넘을 자가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과연 안 넘을 자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영적인 실패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성령에서 온전함을 잊지 못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슬기는 다섯처럼 등유의 기름병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지 않게 되면 너희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곳에는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은 자를 그들을 도구로 삼아 그 배후에서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공과 기절과 그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죽지 않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남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자들의 성공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배후에서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종들 영적 일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반드시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은 내 속사람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저주식이 온전히 제거될 때만이 승리를 한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아직과 고지가 혈기가 꺾여져야 한다. 이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져야 된다. 죄악된 모든 저주의 쓴뿌리가 뿌리째 뽑아져야 된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 한반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촛물처럼 녹아지기까지 고온이 되기까지 그 속사람의 심령 자체 죄악된 한반으로 똘똘 뭉쳐졌던 이 죄악된 마음이 깨트려져야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거룩과 순결의 능력이에요. 성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끗하냐, 얼마나 영적으로 온전하냐, 얼마나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느냐, 그거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거룩과 성결은 저절로 내 안에 채워지는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승리를 이루고 계십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 안에서 이상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몸을 입히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